아브라함이 조상들의 길로 갔다는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삶의 과정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복됨이 되어야 했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복이 있다고 알려주셨죠. 이번 주 함께 묵상하신 아브라함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은요. 하나님의 복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마지막이 또한 어떻게 복된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 묵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기 어려워하신 성도님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고 7절에서 11절 정도로 한 5절에 한해서 조금 다르고 1절에서 18절에 이르는 대부분의 내용이 이삭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족보라 하죠. 족보. 그래서 질문해 보았어요. 왜 아브라함의 죽음을 전후로 그의 서자들이라 말할 수 있는 첩에게서 얻은 아들, 서자들의 족보를 기록하였을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족보를 곧잘 만났죠. 그래서 창세기는 족보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가 나타나는 곳곳마다 이야기의 어떤 시작, 혹은 연결, 혹은 마침의 의미를 가지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건 좀 어려운 얘기였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만났던 그 족보를 읽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의 족보가 있었죠? 제일 처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아담의 족보 있었잖아요. 아담의 족보. 아담의 족보는 이렇습니다. 라고 밝혔고, 또 여러분 떠오르는 족보 얘기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족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 그죠? 데라의 족보도 있었죠. 최근에 봤던 겁니다. 그것은. 또 뭐 있었죠? 음성을 꺼놔서 안 들리구나. 노아의 족보. 아니, 이제 우리 집사님 꺼놔서. 노아의 족보도 있었고. 또 어떤 족보가 있었나요? 아마 여러분 여러 가지 떠오를 거예요. 아담의 순서대로 말하면 제일 먼저 가인의 족보, 또 아담의 족보, 노아와 그 아들들의 족보, 셈, 함, 야벳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이르기 전에는 셈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족보가 나온 것이 여러분 창세기 11장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록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12장부터였거든요. 그런데 11장에는요, 셈과 데라의 족보로 맺어지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사람의 족보가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책이 얼마나 두꺼워져야 되겠어요. 네. 건물 하나를 가득히 채우고도 아마 부족할 겁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족보는요, 어떤 족보라 말할 수 있냐면 모든 족보가 아니라 선택적인 족보예요. 선택적으로 이름을 꺼내서 기록한 겁니다. 필요한 사람의 이름만 적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적인 족보가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서자들의 족보가 왜 이 바닥에 기록이 되었을까? 이 상황에 기록되었을까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에 족보를 왜 쓰느냐? 족보를 왜 써놨느냐? 여러분, 그 목적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창세기에 족보를 기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두드러진 이유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흩어져서
살게 하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흩어져서 살게 하신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에는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만드신 하나님의 만드신 자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난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흩어 보내셔서 명령을 받고 살게 하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 가인의 족보도 써놓고 아브라함의 족보도 써놓고, 그죠? 셋의 족보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함과 야벳의 족보도 적어놓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족보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의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을 택해서 적어놨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요, 이 이름들은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결국 우리는 누구에게까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실 예수님에게 이르게 될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족보를 읽어보면 좀 공평하지 않게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어느 쪽을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에게 이르게 될 아브라함의 족보 쪽으로, 아브라함으로 향하게 될 족보를 좀 더 많이 기록해놨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로부터는요, 더 두드러지게 다른 족보는 이제 기록 잘 안 해요. 기록을 안 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선택받은 다윗에 이르는 그러한 족보를 강조하면서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선택하여 기록하는 목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목적이 있다. 명령이 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선택받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특별히 더 많이 기록하여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 이 선택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구원이 있으시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시다. 라는 것을 두 번째로 밝혀놨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정리되나요? 곧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갈 친구도 정리가 되나요?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설명을 잘 했네요. 여러분, 자, 이런 지식을 갖고, 이러한 족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을 둘러싸고 있는 서자들의 족보를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서자가 뭡니까? 서자의 반대말은 적자. 적자는 누구에게서 난 아들들? 첫 번째 부인, 본부인. 그죠? 본부인에게서 난 아들을 적자라고 그래요. 우리는 요즘은 대부분 다 적자죠. 그런데 서자들은 뭡니까? 첫 번째, 첫 부인, 그리고 본래 부인과 다른 두 번째 부인이라고 하기 좀 부족해요. 뭐라고 해야 될까? 본부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여인에게서 난 아들들. 그걸 서자라고 그래, 서자. 그 서자들의 이름들을 왜 아브라함의 죽음을 둘러싸고 기록해놨을까요? 그럼 꽤나 많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족보는 조금 기록하고 서자들의 기록은 많은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의 그 역사의 시작에 기록된 이름들은요, 모두 아브라함을 향하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향하는 기록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이건 좀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선택했다는 건 좀 공평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선택하셨다는데 강조를 두고 시작했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에 이르러서는 앞서 족보에 두드러진 목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자들의 기록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여기에 기록된 자녀들도 역시 아담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복으로 초청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외에는 다 무가치한 자들이다. 저들의 삶은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집의 식구들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자식들 둘러 앉고 인종하는 장면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한번 구성해 보세요. 여러분, 등장인물들은 어떻게 구성할까요? 아브라함과 그 부인된 여인들이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적자와 서자 얘기를 했는데 적자인 이삭이 있겠고 가장 중심에 서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을 다른 아들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 복된 식구들로 부름받은 남녀들 있습니다. 남녀 종들이라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종들이라면 우리 비하하는 표현이지만 저는 아브라함의 집의 종들이 결코 그들의 삶이 비천하게 내버려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들은요, 아브라함의 집의 그 큰 기업의 한 식구들이었고, 아브라함의 기업을 돌보는 식구와 같은 직원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모두가 그득히 아브라함의 죽음을 둘러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이삭과 그의 부인 리브가뿐 아니라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손자들이 되겠죠. 그 선택받은 손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자들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자녀들과 손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역시 딸려있는 남녀 종들, 식구들이 함께 둘러서서 그의 죽음을 보살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주어져 있는 분위기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하는 복된 자의 복된 죽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복된 죽음. 하나님의 복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삶은요, 앞서 말씀을 열어갈 때 드렸던 것처럼 그의 부르심과 약속이 그 시작되는 그 순간뿐 아니라 삶의 과정이라 말할 수 있는 삶의 모든 순간들과 지금 이르게 된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모두 복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의 죽음의 복됨은 그가 수고로운 삶을 마치고 이제 고생했던 것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 나는 떠난다. 모든 수고로움은 다 정리해버리고 나는 이제 떠나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사실 당연한 의미 아닙니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고생 없는 곳으로 간다. 그러면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복된 죽음은요, 그가 남긴 자손들에게 복됨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살이를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죄짓기도 하고 자기의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제 마음대로 살다가 훌쩍 떠나버린 사람의 죽음은요, 그 사람의 삶은 참으로 복되었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복되었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그가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복락에 이르게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짐작하지만 그의 삶을 추억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버린 그의 삶을 복된 삶과 복된 죽음이라고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다시피 내 마음대로 내 힘과 돈을 사용하다가 적당히 살다가 이 땅의 삶을 훌쩍 털어버리고 떠나버리는 삶이 복되다 하는 생각은 결코 성경적인 복됨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복됨은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복됨으로 확인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삶은 복으로 부름받았으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음 없는 실수도 있었고 우리는 심지어 우리도 저지르지 않을 법한 큰 실수들도 그의 삶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왜 그의 삶을 복되다고 말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그의 복이 되어주셨고 그의 삶의 모든 순간을 복되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 자신에게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었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온 그의 인생에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그의 복됨을 이어받도록 남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그를 참으로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었구나. 그의 삶은 참으로 복되었고 이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도 복된 죽음을 맞이하고 있구나라고 평가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주로 어디에 많이 주목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조금 떼어주고 이삭에게는 모든 재산을 줬구나. 이삭이 가장 복된 자이고 나머지 서자들은 좀 덜 복된 자들이네. 혹시 재산 그 자체에 주목해서 그렇게 해석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차이를 얘기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그들 모두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흩어지거나 또는 이웃하며 살도록 하셔서 그들 모두를 복되게 살도록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얻게 되고 지금 당장 맡게 된 것은 이삭과 그 다른 그 자녀들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을 유산으로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이제 선택받은 자의 삶을 본격적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 나머지 서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좀 다르기는 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삶 자체가 모두 무가치하고 그들은 버려진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아니라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이삭이라야 선택받은 씨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그 선택에서 우리가 다루었다시피 이삭의 선택은 나머지 자식들의 버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예상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세속적인 특별 대우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복이 이삭을 통하여 복이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서자라 불릴 법한 버린 자들처럼 보이는 그들 또한 이삭에게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됨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19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살펴보시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신다는 경고와 함께 그들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 곧바로 그들을 어루만져 낫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간구까지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신다는 기록이 있고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날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집트뿐 아니라 아시리아 그 모든 자들이 주님의 복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과 함께 마치 세 형제처럼 이스라엘과 애굽
이집트, 애국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큰 악으로 불릴 법한 아수르까지, 아시리아, 아수르 같은 겁니다. 그 셋이 모두 이스라엘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성경의 큰 그림이에요. 모두가 나의 자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두가 함께 복을 받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식들,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보지만 참 그 삶들이요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한 판단은 잘못된 실천을 낳게 됩니다.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이제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이가 우리의 복됨의 넉넉함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우리는 크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4장 1, 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외우기도 하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곳이 적다 했어요? 많다고 했어요? 많다. 이건 넉넉하다의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될 곳은 예수님이 예비하신 천국과 다름없습니다. 그 넉넉한 집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복되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선언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차별이 있다고 합니까? 차별이 없다고 합니까? 차별이 없다고 하죠.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성경이 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그동안 율법과 선지자를 구약 성경을 오해했다 이 말이에요. 차별은 없다. 곧 우리에게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된 죽음, 적자와 서자, 남녀, 많은 식구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떠나는 그의 임종이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는 남는 자들에게 그의 복됨으로 그들을 차별 없이 초청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넉넉하신 복으로 모든 자들을 초청하고 있다. 그것이 참된 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두 가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앞에 거 다 잊어먹어도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시면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됨을 살피면서 그동안 우리가 수개월 동안 살펴왔죠. 아브라함의 복됨을 살피면서 우리가 늘 확인해야 했던 것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복됨을 인정하고 선택받은 자의 복됨을 인정하는데 글자로서만 주일 잠깐 우리가 기분 나누는 느낌을 나누는 정도에만 그쳐서는요. 이제 아브라함의 복된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걸로만 끝나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복됨이 여러분 개개인의 복됨이 되어야 돼요. 먼저 아브라함의 복됨으로 삼으셨던 하나님이 우리 각각 한 사람에게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외치면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나의 마음의 관심은 세속적인 영광에만 눈이 멀어서 실제 삶 속에서는 복된 하나님의 복됨 앞에서의 경건이 아니라
불평과 낙심으로만 일관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묵상이 좀 헛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죽은 것과 같고 없는 것과 같았던 우리의 삶의 상황이 그만큼 녹록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낙심하지 않도록 애써야 했다는 것. 없는 것을 다시금 있게 해주시고 죽은 것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더 크게 맛볼 수 있는 현장이 내게 펼쳐지겠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쟁쟁히 그의 삶으로 증언하였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바뀌어야 했다는 거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더욱 큰 소망 가운데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길 식구들에게 나의 복됨이 무엇이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의 복됨은 부르심부터 인도하심과 지금 떠나는 이 순간까지도 너희들에게 남길 것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자의 삶이며 복된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이웃들이 있죠. 그 중에는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있고 길에서 무심코 지나다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직장에서 사실은 가족들보다 더 자주 만나는 학교 그부들이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도 있고요. 친척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남기고 떠난 것은 아브라함의 복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복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남기고 떠나게 되겠지만 우리의 삶의 증언으로서 차별 없으신 하나님께서 넉넉히 나의 복됨으로 당신들도 이끄신다라고 증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됨 안에서 부족함이 없었다고, 나의 삶은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들에게 증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니들은 가능성이 없어. 너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아무 가능성이 없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좀 좁은 생각이었어요. 나는 일요일 날 도저히 시간 낼 수 없어. 그럼 그런 사람 어떻게 전도하실래요? 난 일요일 날 근무해야 돼요. 빠짐없이 근무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갈 시간이 없어서 예수 못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복됨으로 초청하기려면 포기합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물론 공동체를 가깝게 만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넉넉함으로 그들을 초청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난 교회 가서 어울리기에는 내 형편이 여의치 않아. 우리보다 더 피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난 일요일 날에도 일해야 돼.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서 교회 가서 헌금할 게 없어. 말도 안 되는 핑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도 당신의 삶이 물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또 삶의 환경이 주일까지도 일해야 되는 그런 피곤한 삶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예수님의 넉넉함으로 초청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참가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넉넉함으로 당신을 초대할게요. 지금 날 만나고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넉넉함을 맛보시기를 바라요. 라고 하시며 그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시면서 그 복되심으로 그들을 초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